오늘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같이 교독했는데요. 6장의 내용을 보면 일곱 일꾼을 택하여 세우는 그 정확한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특송해 주신 피택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피택 장로님도 계시고 피택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4월 19일이면 하나님이 왜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알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 시간이 됐으니까 진급하고 군인 되는 시간 되면 진급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부분에 딱 붙잡고 미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어느 때보다 외우기가 쉽네요. 선교사.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자, 거기 렘넌트 방 안에 있는 렘넌트들 여기 앞에 다 나와주세요. 거기 있구나. 건우, 건율이, 한마음이, 온마음이, 라온이 노트랑 연필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목사님 알려줄게요. 칠판 있을 때 어떻게 판서하고 어떻게 메모하는지 알려줄게요. 다 이거 앞에 보세요. 자,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못하니까 렘넌트를 말씀 적을 수 있도록 알려줄게요. 자, 여기 제목, 성경 구절 다 성경책이랑 주일학교 때는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 성경책 어디 있나요? 주보 어디 있나요? 몇 장 몇 절 펼칠 때 다 기다려요. 왜냐면 렘넌트 예배 훈련하고 예배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2부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어른 렘넌트부터 어린 렘넌트들까지 찬양이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씩 훈련하는 거예요. 자, 엄마 옆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제 앞에 나와서 해도 돼요. 자, 일로 오세요. 한마음이 온마음 한결 항상 했던 것처럼 앞에 나와도 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자, 여러분들 글씨 쓸 수 있는 한결이 말고는 다 적으면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선교사.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이에요. 그래요. 화장실도 갔다 와도 돼요. 네. 아까 보니까 한결이가 여기 왔다 갔다 뛰어다닐 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고개를 내리고 뛰더라고요. 따다다다다. 사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린다? 세상 사람들 중에 90%는 이해 못 할걸요? 야, 너는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냐?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냐 할 거예요. 왜냐? 세상은 바빠요. 금요일날 놀아야지, 토요일날 놀아야지, 주일날도 놀다가 피곤해 지쳐 쉬어야지. 금토일 시대는 그냥 말하는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시대의 흐름과 영적 싸움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제목부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1부 예배 강단 말씀은 복음의 원리 레위기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 복음의 원리 레위기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현장의 선교사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대부분 복음을 알긴 알지만 문제에 복음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내 생각, 문제 앞에 내 경험, 문제 앞에 사람의 도움을 대입하면 다른 열매가 나와요. 복음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렇게 쓰니까 한마음이 온마음이 이렇게 따라 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어로 썼고요. 그리스도는 이게 사실은 그리스어예요. 그 크리스마스 할 때 엑스마스 하죠. 그것처럼 이게 그리스어로 X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자, 동행이 뭐죠?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세 번째가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사실 새로운 설교 같지만 항상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설교는 새로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도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딱 현장을 보면 여러분 선교사라는 것이 말이 엄청난 대단한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선교의 특징, 전도는 내가 편한 문화권에서, 선교는 나랑 좀 다른 문화권에서. 그래서 선교사를 영어로 말하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랩런트들 이 정도 영어는 적어둬야 돼요. 왜냐면 게임하면 맨날 나와. 게임하면 미션 컴플리트. 1탄 깨면 미션 컴플리트. 2탄 깨면 미션 컴플리트. 컴플리트는 끝났다는 거고 인컴플리트는 안 끝났다는 거. fail이라고 나오나? 실패했다고? 미션 failed 뭐 이렇게 나와요.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표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해요. 미셔너리. 그걸 보고 선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미션 맡은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신년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이유를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자리에 가정과 가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인생 스토리를 여쭤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물론 후대들이 아직 모르고 있지만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영상 편집자나 아니면 글을 잘 쓰는 기획자를 데려다가 우리 선배 랩런트들이 걸어왔던 언약 여정을 다 기록해놔야겠다. 지금 몸이 편찮아서 아마 갈권사님 여기 계시는구나. 한동안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년교회 역사를 물어보려면 물론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계시겠지만 뭐 갈권사님처럼 또 정연아 권사님처럼 중요한 분들하고 인터뷰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좀만 시간표가 지워지면 인터뷰할 수 있는 전문인을 데리고 신년교회 역사들을 절대 잊지 않고 좀 정리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걸 왜 정리해야 되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신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언약의 여정을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고 후대가 알아야 되고. 사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강일동에 새롭게 예배 처소를 인도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 연습하는데 저 방송실 미션 맡은 자예요. 저기 박예찬 집사가 목소리 높여서 교회 마이크보다 친구들을 많이 세우면 어떡해. 저 세운 적이 없어요. 하고 싶다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니 왜냐면 하라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라고 한 사람도 별로 하라고 막 시킨 것다기보다 하나님이 진짜 찬양하자고 하니까 한 명 한 명 같이 하게 됐는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미션으로 생각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비긴즈 팀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나의 미션을 교회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딱 붙잡으세요. 나를 왜 엄마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아빠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딸로, 나를 왜 아들로, 나를 왜 목사로,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왜 집사로, 나를 왜 새가족으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시고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년교회 모든 전도자는 지금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미션이냐? 예배자의 미션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여기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건우, 건율이가 학교 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는 친구, 2부 예배 드리는 친구는 더더욱 없을 거예요. 한마음이 온마음이 한결이지 앞으로 이 강일동에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겠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뭐 하냐? 캠핑 가느라 바쁘죠. 스포츠 해야 되죠. 스포츠 봐야 되죠.
동계올림픽도 봐야 돼, 하계올림픽도, 야구도 봐야 돼, 축구도 봐야 돼, 축구도 해야 돼, 야구도 해야 돼, 여행도 가야 돼.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행 가지 말라고,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세상도 봐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거 하면요, 나중에 아이들은 미션을 다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 이유로 성인이나 청년이 되면 큰 시간표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번 대학 청년부 회장이었던 박가연 랩런트는 거의 교회에서 자랐지만 거의 예배를 못 드렸던 랩런트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 속에서 부르셔서, 제가 신기한 게 교회 처음 왔을 때 예쁜 랩런트가 저한테 꽃을 주더라고요. 저는 좀 어린 랩런트였는데 알고 보니 어리지 않고 나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회장 됐어요 이번에. 왜 회장 됐어?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부르셔서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 가지고 진짜 후대 언약 전달자로, 지금 박가연 랩런트는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요, 그리고 2부 예배 사회도 봐요. 제가 사회 보는데 되게 감사하더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 포럼 하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 교회에 한 분 한 분 오시지만 한 번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붙잡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고 누구든지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를 자들을 함께 찾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미션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세요. 만날 사람도 보내주시고 복음 전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중요한 시간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1부 예배 때 그 추운 겨울날 저를 부르신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복자 권사님이에요. 김복자 권사님이 여기 제가 갑자기 놀라셨는데, 제가 놀라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평생에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 복음,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한 말이 너무 기쁘죠. 제가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너무 막 이렇게 하셨었어요. 5단지 지팡이 아저씨 5단지 지팡이 청년이라고 하셨는데 좀 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녀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아마 40, 50대라고 하시던데, 그 중요한 그 만남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 미션 가진 자로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피를 바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기 보면 7 일군을 택해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진짜 예수님의 미션이 뭐였냐?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들의 미션도, 우리의 미션도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추면 그 빛과 빛이 모여서 하나님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강단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현교회 인도받은 강단 선교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해요. 참 감사한 게요, 신현교회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오늘 저에게 찬양을 전달해 주시는 이태한 목사님도 평생토록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주일 1부 예배 때는 또 다른 교단에서 평생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도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신현교회 39년 동안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신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말씀 주시고 있는 신길수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부교육자로 지금 강단을 섬기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단 선교사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우리 신현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내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놓고 강단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로서 대학 청년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지난주엔 대학 수련회 갔다 왔어요.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서 포럼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정누리 랩런트 함께 갔다 와서 1대1로 갔다 왔거든요. 딱 전했더니 어젯밤에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정리한 걸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말씀 받은 걸 다시 정리해서 다시 내 것으로 붙잡았다. 하나님의 엄청난 미션이에요. 과거의 모든 시간표, 과거에 지금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과거를 발판 삼아 오늘을 응답으로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는 청년 수련을 갔다 왔는데요, 청년 수련회 때 제가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을 몇 명 그 말씀으로 알게 됐어요. 저는 목사님들 잘 모르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한 교회에 40년 동안 부교육자였던 분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요, 진짜 이 교인으로서 교회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청년들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미션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현교회의 말씀 흐름이 왔던 이 중요한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아야겠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포럼해 보세요. 여러분, 포럼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계시던데, 그리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저희 고성호 권사님처럼 중요한 시간표에 저희 교회 음악적인 달란트를 많이 가진 랩런트들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 저기서부터 기도의 배경으로 왔더라고요. 저 포럼해 보세요. 제가 오늘 주일날 아이들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야,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우리가 자기도 찬양하고 싶네요. 우리 밴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귀가 번쩍 뛰어서 자기 싱어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 승우가 피아노 배운대 라고 해서 피아노 한다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우가 난 아직 피아노 못하고 리코더 할게, 리코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찬이는 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랩런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영적 싸움, 문화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언약의 흐름들을 교회에 계시는 교육자님들하고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현교회에 너무 많은 중요한 증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어제 만났던 목사님, 저는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자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인지 교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시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사역을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로 개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에 대한 소통을 하시는데요, 야, 이분이 기도를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들하고 중요한 중직자님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포럼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응답받으셨던 증인들이잖아요. 특히 새가족들도 그렇고 이 앞으로 임직되시는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한번 여쭤보셔도 돼요. 진짜 포럼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란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더라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신 걸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박진욱 장로님하고 다락방 할 때 들어보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설날 전에 들어와야 물건이 팔리잖아요. 근데 웬걸 물건이 안 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건이 안 들어와서 요청을 해보니까 서류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처음으로 항공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이 생겼나 봐요. 참 감사하죠. 항공으로 와서 이제 물건이 나갔는지. 오늘 제가 서로 소통을 안 해봤는데 주일날 망고를 먹어봤는데 평소보다 한 2배는 맛있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딱딱한 건망고여야 되는데 오늘은 촉촉한 반건조 망고처럼 들어왔더래요. 야, 누구든지 먹으면 이거 또 사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 맛있게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문제 속에도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의 길이 열리는구나. 500kg가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세화 기업이 이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기업으로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모든 상황 속에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3번째, 그리고 어제 또 만난 분 중에 부교육자도 계셨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신현교회 후임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후임이 뭐냐? 직을 이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제가 어제 청년 수련회 때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운동 한다고 하면서 청년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저 옛날 청년 때 사모랑 한번 갔던 것 같고요. 사역자로는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청년 수련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어제 청년 새내기 수련회인데 청년들만 처음 간 게 아니라 청년들도 처음 갔더라고요. 전부 다 처음 갔더라고요, 전부 다. 이청규 집사님, 도재인 권사님도 그렇고 전부 다 처음 갔는데 재밌는 건 저도 처음 갔어요. 저도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 시간표 속에 정말 필요한 말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부교육자로서, 후임 목사로서 진짜 전도를 놓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전도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이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제가 금요일날 영적 장애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복음 못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 장애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안 되더라. 그건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준비. 박수. 박수. 아멘.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에게 당연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하는 강단 사역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현장 선교사예요. 제가 예전 고등부 사역할 때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처음에는 운동장에서 만나다가 교실이 비었으니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 들어가서 했어요. 그 교실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 여기서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한 6개월쯤 했나? 지나가던 교감 선생님이 보고 너네 뭐 하냐고, 뭐 하냐고, 제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 너네 뭐 하냐고 하면서 저한테 누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여기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전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길게 뛰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이 같이 오셔서 가시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애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이것만 전하고 갈게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한을 가졌던 게 뭐냐면, 학교에 복음 전하려면 목사는 못 들어가요. 이제 초등학교에도 목사 못 들어가요. 선생님도 복음 못 전해요. 법으로 선생님도 예수님을 말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말은 맞는 말이 종교 색깔을 띠면 안 된다, 무슬림 색깔 띠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 가득한 인생에게 복음 말하는 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사들도 중요하지만 7사람을 택해서 현장 선교사로 보냅니다. 빌립도 보냄받았고 스데반도 보냄받아서 중직자 선교사.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나마 성인이 되면 대학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수련회 때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번 청년 수련회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박승빈 랩런트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랩런트로 성악을 전공해서 독일에 유학 갔다 온 랩런트랑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연락해 보니까 다음 주 주일날 그 친구랑 그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소통해보고 승빈이랑 같이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저기 대학교에 이제 다락방 들어가야 되는데 승빈이랑 어떻게랑 소통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진짜 이 미션을 확인하러 가야겠다.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1년이 충분하고 1년이 박승빈 랩런트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미션을 확인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예요. 대학을 졸업장 따러 가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양대보다 제가 시립대학교로 말하니까 한 단계 높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야,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시립대학교에 미션이 있어서 승빈이를 보낸 건데. 아멘. 하나님의 미션 가지고 그 현장에 보낸 바는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자리도 그렇고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그 다음 현장의 문을 여세요. 대부분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급여가 작고, 여기는 인간들이 덜 닿고, 여기는 발전이 없고, 여기는 망해가는 곳이다 라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응답이 아니라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리니까 결국 속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명한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직업, 소명의식.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 일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 일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보니까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세탁소가 알바를 많이 구해요. 세탁소 알바하는데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탁소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 보니까, 세탁소가 어떤 세탁소냐면 물건이 들어오면 여기서 빠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보내고 공장에서 빨아오면 와서 포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손님 오는 시간 아니면 뒤에서 포장하거나 심지어 이어폰을 꽂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어폰 꽂고 연신 찬양 듣거나 말씀 들었어요.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나가서 응대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딱 더 했어요. 영어도 배우고 싶고 또 손님들도 다 미국인이니까 손님들을 얘기하면서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쯤 지나니까 손님들의 이름이 거의 다 대부분 외워지더라고요. 한 손님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0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100명 넘는 손님들이 있었을 건데 대부분의 잔골 손님들의 이름이 외워져서 그 손님하고 얘기하고, 휴가가 잘 갔다 왔냐, 넌 무슨 일 하냐, 너는 자녀가 몇 명이냐,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은 뭐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럼 사장한테 한 말이에요. 이 직원이 진짜 일 잘한다, 이 직원 진짜 일 잘한다 라고 소장님한테 막 얘기했나 봐요. 제가 일을 그만둘 때 그만두지 말라 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거예요. 월급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로 이동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미국에 떠날 때까지, 심지어 미국 떠나서도 지금은 연락은 안 하지만 한동안 계속 연락했었어요. 그분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록 세탁소 같은 알바, 아주 허름하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복음 누리면서 저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진짜 학업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공간이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진짜 세상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사장님한테 복음 전했어요. 자녀가 자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남편하고 관계가 좀 어려워서 많은 시간표 속에 이게 내 운명이지라고 사시던 분이에요. 그 분에게 복음 전하면서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전달돼야 될 영혼, 그 상황, 특히 아픈 분들, 여러분들 아픈 분들은 진짜 몇 달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 이제 보험업에 일하는 저기 박가연 랩런트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둘이 랩런트들이 포럼하는 거예요. 유소연 청년은 병원에서 일하고 박가연 청년은 보험에서 일하잖아요. 둘이 하는 말을 제가 운전을 들었어요. 보험 청구를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하더라. 근데 몇 달 뒤에 부고가 날라오더라. 아프신 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가 진짜 내 주변에 아픈 분들, 내 주변에 진짜 문제 만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짜 현장에 복음 전할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뭘 하는 것보다 진짜 행복해요. 이게 어떤 게임보다 더 행복해요. 여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제가 금요기도에 또 얘기했지만 최순신 사모가 이번에 강소연 집사님하고 강소연 집사님 지인분 중에 너무 편찮으신 분이 있어서 요새 병원에 면회를 못 가거든요. 근데 면회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진짜 피곤해할 줄 알았는데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더라고요. 얼굴에 막 희생이 띄어요. 야, 오늘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너무 감사하더라 막 이러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했더니 아이들은 뭐 또 권사님 다 봐주셔서 애들도 복음 전하고 채한테 복음 전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곳에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선교사, 모든 평신도, 모든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랩런트들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현장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3월 3일 날 학교 가는데 3월 2일 날까지 교회에서 뭐 하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건우, 건유리가 가는 대명초등학교, 또 승우가 가는 고일초등학교, 그리고 여울이가 가는 망월초등학교, 한마음이 온마음이 한결이는 좋은 땅 홈스쿨, 학교가 없어요. 이름이 좋은 땅 홈스쿨.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붙여주신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이 전하도록. 그리고 라온이는 강비초등학교 이제 가요. 모든 학교 현장에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어둠 가득한 학교에 빛을 비추는 현장 선교사다. 이게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신현 미스바 랩런트 대회가 뭐 하는 거냐? 그거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들고 어둠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가는 것. 좀 있으면 이제 내년에 누리가 군대 가거든요. 파송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현장으로 군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군 선교사 김영민 랩런트도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날씨 따뜻해지면 면회 가보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찾아서 그 현장에 미션을 확인하도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려요. 그리고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현장의 응답을 누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신현교회에서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후대 선교사.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모델,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어른들과 어린 랩런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망대 응답을 부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후대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은 랩런트 중에 랩런트다. 제가 현장에 사역하면서 참 100번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거, 속담이 맞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그 랩런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다락방도 하고요, 현장도 밟으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진짜 이 만남이 증인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면서 기도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박예찬 랩런트가 중국에 그 출장 가느라고 방송실이 비었잖아요. 정지훈 랩런트라는 청년을 불러서 같이 교회 방송 사역을 하고 저녁 늦게 식사하면서 이제 포럼을 한대요. 제가 진짜 몰랐어요.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참된 교회 응답을 받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가정과 가문이 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지금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경제 축복도 받고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 직장보다 지금이 두세 배는 더 많이 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왜 그렇게 많이 버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가정과 가문, 동생이 영적인 문제가 좀 많이 생겼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 떠나는 그런 시간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남았대요. 근데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에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신현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신현교회랑 이 만남이 진짜 세계복음화가 소통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내면 또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성령 인도로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교회 모든 청년들도 한 명 한 명 응답받으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청년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청년들의 포럼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 청년이 너무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근데 교회가 되게 어려워진 시간표 속에 자기도 일을 잠깐 멈추고 한 2달 동안 목사님을 따라다녔대요. 포럼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다락방하고 하는데 그 청년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라고 미션을 찾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가 대학로에서 뭐 조연출인가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조연출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원래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더래요. 그리고 헌금할 수 있도록 11조의 길을 여셔서 헌금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예배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후대에게 보세요. 예배 그리고 헌금. 제가 오늘 2가지 얘기했는데 특히 청년들은 예배와 헌금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왜 현장 선교사로 왜 헌금 얘기와 예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진짜 예배 축복을 누리려면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주일 예배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겠다.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빼놓은 날이에요. 다른 날은 괜찮아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으로 안식일 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모든 가족과 모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 말씀 들려진 사람이 하나님께 빛의 경제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항상 찬양하시는 주일 예배 때 주일학교 예배에서 찬양하시는 최수진 사모님이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이 통했나 봐요. 저도 오늘 설교 때 헌금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왜 헌금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도 신기한 게요. 경제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장에 자기는 목사인데 잘 생각해보니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더 믿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 은혜가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데 진짜 통장에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식솔들을 보니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청년하고 포럼한 거예요. 그 청년하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헌금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증인이에요. 저도 진짜 경제에 두대요. 돈도 모을 줄 모르고 계산도 못해요. 제가 좀 빠른 것 같아도 이런 계산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를 되게 답답해하고 사모도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이런 계산을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 저한테 붙여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헌금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저를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역 속에서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11조도 그리고 건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어제 청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다 자기는 헌금하는데 퇴직금 받았을 때 갈등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액수가 커지면 갈등돼요. 저도 그랬어요. 퇴직금 받았었거든요. 퇴직금 받은 거 하나님의 11조 당연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다 드리고 나니까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말을 못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가정에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 제 가정에도, 후대에게도 주신 경제 응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예배의 모델로, 헌금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선 지인들에게 후대 선교사 렘넌트의 비밀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이에요. 여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청년도 있고, 또 지금 2026년 새로운 시작 속에 오늘 선교사로 현장에 나아갈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결론으로 기도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렘넌트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 없는 곳은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곳이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저기 지금 과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저를 보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마주쳤어요. 일하는 그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없는 곳에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진짜 그리스도 있는 내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가지고 한 주 다음 주에 만나서 포럼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전도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응답받는 현장 선교사, 강단 선교사, 후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함께 찬양합니다.